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자신의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그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야 될 것을 요구하고, 또 복음을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의 기꺼이 원하는 바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앞두고 보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기호를 저버리고 이제는 이 땅에 머물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터전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한 곤란한 점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바울이 27절과 28절을 연계해서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를 잘 보시면 아주 쉬워요. 2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28절에 이를 듣고자 함이라, 거기까지 길게 써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에게 두 가지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28절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너희에게 두 가지의 확연한 증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27절과 2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살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이야기하면,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복음을 단지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을 보면 복음으로 근거한 삶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복음을 계속 떠들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세상과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근거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종교성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치장한 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복음을 삶과 붙어 있어요. 살아가는 것과 복음을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시대에서 배웠어요. 우리 시대에서 배운 건 뭡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남에 의대가 100명이 신설된다고 하니까 벌써 나주 혁신도시에 초등 의대반이 학원이 생겼는데 거기에 강남 아줌마들로 이미 만석을 이뤘다라는 게 뉴스예요. 이 방식이 뭡니까?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방식이 돈에 의한 어떤 직장에 의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세뇌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배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전히 존중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방식을 배운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근거한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근거한 삶의 방식, 우리가 보고 경험한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계속 일으키는, 우리가 삶으로 구현해서 나타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 그 결과물은 뭐만 나타나냐면 타락과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만 나타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먹는 게 뭐만 들어갑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밥 먹기 전에 뭐 하라고 합니까? 손 씻으라고 시키는 거죠. 음식을 만들 때도 그렇죠. 음식을 만들 때 기존에 내가 일하고 있을 때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음식을 만지러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다 정결케 씻어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지 거기에서 깨끗한 음식,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복음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복음에 근거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근거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복음에 근거한 삶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서 뭐냐면, 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욕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에 근거한 삶의 기준,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의 삶의 기준을 뭘로 본 겁니까? 도덕적인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냐면, 저 어렸을 때도 지금도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녀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과 도덕적인 삶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욕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도덕적인 삶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구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음에 근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도덕이라는 것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 주신 그 도덕법에서 기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율법에서 근거해서 도덕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 본성에 근거해서 도덕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져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서 통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근거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또 예수를 모르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모르는데 법 없이도 살만한 분들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근거한 삶은 예수 없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삶과 복음에 근거한 삶은 다른 겁니다. 복음에 근거한 삶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모든 내 생각과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계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근거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함과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실함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정직을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상 속에서는 어떤 거짓말이 있습니까?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을 세상에서 권장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얀 거짓말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됨은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언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갈아넣으면서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근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이나 도덕법을 무시했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회법, 로마가 정한 제도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어떻게 하라 그러죠?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냐? 라가지고 가이사가 그려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회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이 사회가 세금으로 너희를 못 믿겠다, 왜 교회는 세금 안 내냐 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사회법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예수께서 그때 당시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함을 보면서도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내셔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할례도 받으시고 절기에 따라서 성전에도 올라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그때 당시에 타락한 종교법도 존중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근거한 삶이 도덕법을 완전히 떠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법을 다 포함하고도 있는 여지가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근거한 삶을 도덕법과 헷갈려서도 안 되고, 도덕법과 다른 것이고, 복음에 근거한 살아가면 도덕법을 충분히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복음에 근거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뭔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종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자기들의 뜻과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해서 나가서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나가서 사회법을 어지럽히면서 교회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법 무시해도 돼. 복음을 위하는 것이면 이 국가가 말하는 질서도 그냥 무시해도 돼. 그래서 한국교회는 나가서 데모하고 한국교회는 정치와 경결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복음에 근거한 삶의 흔적들이 교회 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복음에 근거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삶이었다면 우리는 도덕법과 헷갈리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의 법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보십시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서 동일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도자가 있으나 없으나 빌립보 성도들의 삶은 한결같아야 돼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에 근거한 삶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삶이 한결같이 동일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바뀌어서 누가 온다고 해서 나오는 거, 또 그 설교자가 없어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한다고 해서 또 느슨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 뭘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사람을 근거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 강사를 오면은 물론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 동일한 한결같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성부께서 예수님께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전혀 없어요. 다 미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이목을 의식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더 기도가 잘 된다든지, 혼자 있으면 또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모든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면 사람들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에서, 회사생활 나가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듯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는 말을 우리는 잘 들어봐야 돼요. 누가 있거나 없거나, 떠나 있을거나, 홀로 있거나, 이것을 다시 말하면 누가 와 있는 임재의 상황이든지 부재의 상황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먼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추구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교회는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값은 뭐냐면 모든 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악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악을 향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내 안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도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단 말이죠. 애들도 잘 예배 나오고 무탈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떤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그 삶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요. 우리가 애쓰고 힘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저절로 어디로 갑니까? 악을로 향해 갑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복음을 추구하지 않으면 바로 죄된 결과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우리 시골 애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저희는 손톱 검사했어요. 여기 손등 텄냐 안 텄는가도 검사하시고, 또 심지어 남자애들은 팬티 싹 벗겨가지고 몸에 때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매직으로 막 칠했어요. 너 때 벗기고 와, 더러운 데다가. 선생님이 그렇게 토요일마다 항상 체크해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여기에 매직 막 칠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찬물이라도, 창피하니까 이제 월요일날 가면 선생님 검사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벗긴단 말. 여기 때 벗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칠해져 있는 매직 지우려고 막 해요. 여기 목도 막 해버리니까 선생님이. 그러고 막 하고 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청결이 조금 보장이 돼요. 근데 언제 보장이 안 됩니까? 와, 방학이다 하는 순간에 이제 누가 매직을 안 칠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학 끝나고 나면, 방학 끝나고 개학하는 날이었는데 8월 말에 개학하는 날인데 소나기라도 맞고 학교에 딱 들어가면 반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구질구질한 냄새가 가득해져요. 그럼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또 이놈의 새끼들 또 방학 동안 안 씻었구나, 또 매직이 또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직이 나쁜 게 아니죠. 이 선생님은 우리들의 청결 상태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직을 사오면서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죄된 본성으로 우리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악을 좋아하고 그것의 근거대로 살아갑니다. 내 죄된 본성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죄된 결과물을 우리는 쏟아내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여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근거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뭐에 눈멉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겨요. 그들이 가진 성향이 그런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은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다윗도 문제가 많은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다행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나는 누구 왕처럼 되고 싶다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네들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복음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복음을 배우고 신뢰하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위협되는 삶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탱되지 않고 무너질 것 같은 것이 여러분의 현재 삶에 있습니까? 한국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못하는 삶일 뿐이지 굶지도 않고요. 우리는 내일 또 내가 살아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치열하게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의 무서움입니다. 너무 잘 살고 내일도 또 지탱될 것이고 뭐 하니까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힘든 것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위기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앞전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끼 먹기도 힘들었고요. 잘못하면 자기 새끼들의 삶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하고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더 성도된 자들에게는 복이 아닙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게 사실 복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추구하라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복음의 추구를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협력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함께 추구하는 것, 또 다른 것은 경쟁하는 겁니다. 겨루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협력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끼리 협력하고 경쟁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도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의, 복음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함께 경주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함께 협력해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
이것이 협력하는 삶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선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성도된 자들이 세상의 공격을 막았을 때는 협력하여서 교회를 지켜내는 방식,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쟁의 삶이라고 말해요.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협력하라는 것은 성도 안에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협력한다라는 것은 교회 성도 안에 누구도 빠짐없이 전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안에 있는 나쁜 악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대신 해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혈연관계를 할지라도 신앙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대신 믿어주고 대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협력하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의 자녀, 혈연관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싸움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자는 뭐냐면 자녀에게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만 주고 살으라고 고면하는 것이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것이 협력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태도가 좋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 않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너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그 안에 낄 수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협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나 죄의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혈연 관계로 묶어서 생각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서로 연동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도 부모들이 대신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이 지속됐으면 속담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야기가 이들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에스겔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죄악을 다루실 때에 그 사람에게 물으시지 그의 부모나 그의 자녀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너희의 조상들이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가 있으니까 네가 대신 기도해주고 네가 대신 헌금 많이 해. 그럼 갈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처럼 돼버린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바울을 또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0절 말씀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헌금했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것들, 이것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협력한다라는 의미는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기억해야 돼요.
아빠가 하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엄마가 사모니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에 대해서 제외되면 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각각 하신다는 거죠.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도 좋을 소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고등부 담당했을 때 고등부 아이들 중에 누가 문제냐면 중직자 자녀들이 문제예요. 엉터리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대신 헌금해주고 대신 기도해주면 달라질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안 믿는 불신자 자녀들의, 불신자 부모인 밑에서 온 애들은 지가 믿고 나왔기 때문에 삶이 완전 달라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다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되새겨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나타나지 않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하나의 영, 성령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도 함께 퇴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잘 보여주잖아요. 고린도 교회 제일 처음에 바울이 권면한 게 어떤 문제입니까? 고린도서 1장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거. 고린도 안에 파당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막 하면서 파당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 전체의 신앙의 문제로 대두되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까지 있습니까? 근친상간의 문제까지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도덕성까지도 못 지키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의미 부여를 하면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갈라집니까? 정치예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복음보다 더 가치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념으로, 사상으로, 정치로 패가 갈렸습니다. 또 교회가 어떻습니까? 돈으로 패가 갈려요. 누가 더 큰 교회고 누가 더 상회비를 많이 내냐라는 것들, 또 정욕의 문제, 또 명예의 문제, 지위의 문제, 권력의 문제, 자존심, 이런 문제들로 교회가 힘쓰고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 그 안에 성도들의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같은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어렸을 때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한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친하니까, 또 아니면 나랑 혈연관계가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권면해요. 남자와 여자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젊은 정치인 몇몇이 뭐 합니까? 지표를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젊은 세대들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합니다. 아주 못돼 처먹은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그 정치인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나라가 망국이 된 거예요. 망조가 된 거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역할에 서 있어야 될 것, 분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열할 수 없는 것,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상전과 종이 모두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다 성령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님으로 하나 되었다면, 그렇게 성도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한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종이든 자유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다 하나 되었고 한 성령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다른 방식의 하나됨을 요구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만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 말씀으로만 안 되니까 나가서 야유회도 가고 뭐도 합시다. 축구도 좀 하고요. 나가서 식사도 좀 하고요. 이런 식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고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28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영과 마음이 하나 되었지만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두려움에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출처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일 수도 관계일 수도 세상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님이 끊어내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에 함락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굴복당하고 있는, 굴욕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짓눌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전혀 못 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그냥 신앙생활이 기쁨의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그런 참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견디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힘쓰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 다음에 증거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28절에 나타난 증거가 뭐뭐입니까?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두려움으로 몰아세우는 세상이 교회가 복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멸망의 증거가 성도된 자들이 복음으로 극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교회의 원수들이 우리를 겁박할 때에 성도된 우리들이 복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에서 복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복된 일이에요. 사탄 마귀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 나를 지탱하고 있는 세상 방식으로서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허물어져 나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하고 있음에 대한 것이 더 확신으로 차오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의 것들은 하나 둘씩 무너져 가면서 하나님의 것들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복음으로 드러나는 것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옥에 갇혀 있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쉽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훨씬 지적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더 쉽습니까?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들한테 복음 더 전하기 쉽습니까? 바울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과 우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복음에 힘쓰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는 어려워요. 나보다 힘이 센 자들, 나보다 상사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보십시오. 쉬운지. 어린아이 꼬맹이들 하나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사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증거를 맛보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너에게 주신다. 복음으로 주시고 계신다. 그러니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힘쓰므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또 다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거 잘 보십시오.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방식이 묘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줬다고 말씀합니까?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떤 식으로 그 은혜를 지속하거나 유지합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 누구 겁니까? 다 우리 각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컷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나갔는데 누가 내 차를 바꾸고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줘? 한 번에 싹 날려버려요. 차 보면서 이런 하면서 바로 날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실컷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내 식구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 은혜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은혜를 한 방에 벗어 던져버립니다. 아무리 예배당에서 주여 했어도 점을 열고 나가면 나는 또 내일 출근해야 되고 나는 또 내일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내 은혜를 싹 벗어 던집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악한 태도예요. 은혜를 주셨으나 그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도 지극히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하게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내가 은혜 누리는 것은 바로 주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할 것이다 하고 두 가지를 밝힌 것이죠. 믿음과 고난을 위하여서 이 은혜를 사용해라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위함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 믿음을 위한 것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주어진 은혜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데 이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일에 그 은혜를 활용할 수 있기로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 드러나도록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뭐예요? 고난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조국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잘 믿었네 이렇게 말합니까?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환난이 오냐 하면서 우리는 불평불만합니다. 어쩔 경우에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도 저버리고 돌아서 버려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해요. 고난도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떻게 은혜가 되냐 이 말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살면 세상이 어떠합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둡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생겨난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겨난 고난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성도에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는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는 몰라요. 저도 아버지 밑에서 살아갈 때 제가 막 새벽기도도 가고 막 했던 게 아버지 때문에 간 거였는데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고등학교 때 광주로 학교 오면서 이제 떠나와서 살고 보니까 저에게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도 딱 중고등부 예배 한 번 갔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 안 다니고 친구 교회도 가보고 막 돌아다녀요. 그럼 나중에는 주일날 안 가기도 하고 어차피 부모님 모르니까.
그래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어떤 인간인지 깨달았어요. 아, 그나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나마 내가 교회에 근언저리라도 밟고 다닌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 신앙이 제로구나. 군대에서도요, 제가 육군 갔는데 해병대로 파견 가가지고 교회를 가면 다 해병대원이고 저만 육군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일어서라 그러고 다 있는 데서 육군 왔다고 막 박수 쳐주고 원숭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안 갔습니다. 제 신앙의 실체가 그렇게 까발려져야지만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서 겸손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지만 드디어 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있을 때에 나의 힘으로 그 고난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을 막으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욥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말합니까?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날에 재산도 싹 잃었습니다. 몸에는 온갖 병으로 인해서 피부병으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왔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계속 공격해요. 네가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한 번에 다 잃었지. 인과응보의 신앙만 갖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은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어떻습니까? 침 뱉고 욕하고 가서 죽어버려라 하고 떠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섭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친구들한테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욥은 계속 항변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런 도구이다. 나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 순결한 금처럼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계속 대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회피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에요. 그럼 우리가 회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하려는 태도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조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고난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그와 같은 싸움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그 싸움이 애쓰고 힘쓰이 너희에게도 있는데 그게 나에게서 본 바이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본 바이고 그 다음에 이제도 라는 거죠. 과거에 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런 삶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한 번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고 나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내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삶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근거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전쟁의 삶을 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물들고 사탄에 겁박하는 것을 인해서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라, 고난 속에서 계속 싸우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가 되고 세상의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이 나도 삶을 지탱하게 하고 내 자녀들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니까 이 정도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을 주셔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훈련받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자로 나중에 서게 돼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다시 그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으면 다행이지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 우리는 버림당하는 겁니다. 평생 교회에 있었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이 말을 하는지. 빌립보 성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없어요, 칭찬하는 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에게 바울이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계속 이러한 싸움, 복음으로 인한 싸움을 계속 살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하시고 그러한 싸움을 살기 위해서 복음에 근거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